방금 거룩한 주의 종께서 봉독한 말씀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이 한 분 계시죠.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한 주연이신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그 조연의 역할을 하는 여인,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그냥 지역명이지만 우리가 흔히 우물가의 여인이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는 방법이 본문의 말씀에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알고 삶에 적용을 하면 전도 열매를 못 맺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을 하신 방법, 두 번째는 열매를 취하시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조연으로 등장하는 이 수호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처 두 가지는 무자한 것이 상처요, 그 다음에 남편이 6명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수치요, 성적인 창피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여인이 남편이 6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그 시대의 잘못된 결혼 제도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시간이 없어 중요치 않은 부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등장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만히 보면 그 지역이 사막임을 바로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막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물을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사막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이든 이 우물에 가서 반드시 물을 길러야 하는데 그 물을 기르는 가는 그 사람들이 하루에 2번 물을 기르러 갑니다. 첫째는 해가 뜨기 전에 한 번 물을 기르러 가고 또 한 번은 해가 뒤엄뒤엄 해질녘쯤 되면은 또 물을 한 번 기르러 갑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 절대로 혼자 가지 않고 반드시 3, 4, 5 짝을 지어서 이분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게 사막을 근거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시간이 해 뜨기 전이고 해 질녘인데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조연인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 몇 시더라? 6시더라. 본문의 말씀에 보니 제6시에 아낙네가 물을 뜨러 갑니다. 제6시는 지금 이 시간으로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시입니까? 정오 12시가 제6시입니다. 정오 12시면 가장 그날의 무더운 시간대 12시부터 오직 더위가 심하면 모든 사막 또 열대야 지방 저기 중동 같은 데 가면 의무적으로 오참을 해야 할 정도로 시간을 정해놓을 정도로 위험한 시간대가 12시에서 1시, 2시까지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대는 물을 뜨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제6시 정오에 물을 뜨러 가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무자요 남편이 6명이라는 상처와 과오가 이웃 사람들 주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우두거니 물을 뜨러 가는 겁니다. 이 물을 뜨러 가는 이유, 이 모습을 창조주, 거룩하신 구세주, 초자연적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현장에 등장하는 그 시간대가 정오
12시 즉 제6시에 모든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보다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천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사막 한가운데에 딱 등장하시는 겁니다. 12시에 그 무대 위에 그 도저히 사람이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인마 비유를 할 정도로 그 무대 위에 올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기는 이보다 더 더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모든 권세를 버리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시는 겁니다. 제6시에. 왜 오셨냐는 것이지요. 6시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물가로 가시는 겁니다. 계시니까 조금 있으니 여자가 물동이를 두고 덜렁덜렁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을 던집니다. 여인아, 그 물을 내게 한 모금만 달라. 그래 여자가 하는 말이 그 물을 못 주겠소 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우물이 깊어서 줄 곳이 없고 우물 깊어 뜰 그릇도 없고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을 던집니다.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아 라고 당신이 누구시고 무슨 의도로 오셨고 어떤 권세를 가지셨고 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탁 던진 겁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너가 나를 믿으면 있잖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 그리고 네가 나를 입으로 시인하면 있잖아 영원 구원에 이르러라는 복음이신 예수님이심을 탁 알리니 그 여인이 바로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전도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믿지 않은 분,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부인하는 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다방면에 다채로운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하고 보이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사람의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못 시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익숙하게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못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외에는 사람을 징계하고 책망에 옳은 길로 인도할 영원한 채찍이 없음에도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듯 보이고 증거는 하되 복음을 전해서 영접 기도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 왜? 여러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연륜이 없어서가 아니고 학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몰라는 게 아니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익숙하지가 않는 겁니다. 익숙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게 근본 전도 훈련의 기간입니다. 또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 내가 두려우니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오늘 행사한다. 뉴 패밀리 축제라고 있잖아. 선물도 준다. 이런 부탁하고 얼레고 달래고 꼬드기는 이러한 참으로 하인형 인격에 여러분들이 목말라 있지. 내 삶이 진실로 복음의 용사로서 지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전도 대상자에게 존경을 받는다면 누가 교회를 안 오겠냐라는 것이죠. 참고로 저는 우리 동네에 가면 밥값도 안 냅니다. 지금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지역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정현재라는 말도 안 합니다. 저를 부를 때 거의 99.9%는 전부 집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삶이 경건하고 얼마나 언행일치가 되고 얼마나 겸손하게 살면은 지금도 지역민들이 저를 보고 집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저를 보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역민들에게 집사님 소리 듣고 삽니다.
어르신들은 하도 이뻐서 목사님이라고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파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차후의 복이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을 시키면 근본적인 복을 받고 본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그러면 성령님의 임파테이션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오고 성령님의 신비로운 치유의 광선이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광명한 빛이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내게 옵니다. 이 복을 먼저 받습니다. 전도자는 이 복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두 번째 복이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 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은 이따가 오후 시간에 제가 기가 막힌 방법과 아주 여러분들이 빼도 박지도 못할 정도로 신비롭게 만들어 놓은 성령님의 그 지혜의 조그만 책자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면 이것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든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오후에 오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궁금한 거, 어찌 사람의 몸뚱아리를 데리고 교회에 왔냐라는 것이지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미쳐야 잘하고, 전도에 열정이 있어야 잘하고, 미친놈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 잘못된 말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전도를 잘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을 흉내를 잘 내는 게 저는 옳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와 방법과 지식과 나의 달란트와 은사를 개발을 시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 뿌리를 보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나도 실천하는 그러한 흉내를 내는 사람이 저는 전도자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경건한 전도자고 가장 힘 있는 전도자고 가장 거룩한 전도자고 가장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전도 방법만 흉내를 내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한 방법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시간 내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